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데 왜 그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이는 하고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당장에 왕이 되는 줄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 악명 높은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굴복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그 제자들이 지금 야 진짜 주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굴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들떠 있어요.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장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고 이 세상이 다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당장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당장에 주님이 왕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주님은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먼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
장사해라 하고 말한 거죠.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요. 한 문화는 100 데나리온이겠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100 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죠. 계산하기 쉽게 오늘날로 환산해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1,000만 원쯤 주고 얘들아 이걸로 장사해라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귀인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오래전에 AD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자기의 왕권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단 말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 아켈라오 이 세 명의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세 조각을 내 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분봉왕이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니까 로마가 각 지역에 다시 또 왕을 세워 가지고 그 왕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했던 때였는데 문제는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아켈라오에게 그 아버지가 주었는데 유대 지역 사람들이 아켈라오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아켈라오 몰래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켈라오가 우리 지역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아켈라오를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하죠. 여러분 나중에 아켈라오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실을 우리 애들도 다 압니다. 우리도 다 알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금방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내가 장사해라 명령했죠? 지시했어요. 어떻게 지시를 이행했는지 보는 거죠. 한 종이 와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고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그 종에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왔으니까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지방장관으로 임명한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자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나와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주면서 수건에 싸두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명령했죠? 장사하여라. 지시를 분명히 내렸어요. 지시를 분명히 내렸는데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너무 주인이 엄하니까 혹시나 장사해서 돈을 까먹을까 봐 그랬나 보죠. 주인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매번 이윤을 남기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자본도 까먹으면 큰일 나겠지 생각하고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서 장사해라. 실패가 두려워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요 화가 나가지고는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미 10문화를 다 받았는데 더 있는데요.
그랬더니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금방 왕이 되실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비유가 깨달아졌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이 열문화의 비유가 이런 뜻이었구나. 주님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셨구나.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가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남았어요. 물론 가르쳐 지키는 거, 지키게 하는 거, 이거 제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어부들이고 대부분이. 그 중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세리 마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나마.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섬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 누구 가르치는 거 못합니다. 왜? 우리는 배운 게 없어서요. 보여줄 수는 있어. 야, 따라서 해. 그물 깁는 것도 따라서 보여주고 그럴 수 있는데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조곤조곤 설명을 못해요. 조곤조곤 설명을 못해.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이 맨날 밥상을 엎어. 우리 섬에서도 맨날 밥상 없는 아버지들이 많았어요. 밥 먹다가 왜 밥상을 엎어버려. 왜? 설명을 못해. 설명을. 애들을 앉혀놓고 애들한테 조곤조곤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 그건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 된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은 못하겠고 부하는 나고 그래 에이 하고 밥상을 엎어. 제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런데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도 해야 돼. 못해도 해야 돼. 그 중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는 종처럼 해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하면.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주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셨으면 지시를 따라야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근데 저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이 한 문화를 내놓은 종처럼 그냥 수건에 싸두면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전도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돼요. 하다 보면 훈련도 되고. 교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못 가르치지만 가르치다 보면 애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가기도 하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됩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돼요. 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지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있는 것도 까먹죠. 그나마 할 수 있는 능력도 쇠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뭐든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뭐라도 하면, 제가 우리 전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하시라, 뭐든지. 우리 전사님들이 처음 오실 때 서동훈 전사님이 23, 손민주 전사님이 22, 이제 신학교 3학년 뭐 이래요. 사역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해라, 뭐든지. 나는 뭐 했는데 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꾸짖는 사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 뭐든지 해라, 뭐든지. 내가 못 참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려면 내가 당신들을 왜 불렀겠냐.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도전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싶은 거 다 시도해라. 뭐든지 해봐라, 뭐든지. 그래서요, 우리 서동훈 전사님도 열심히 뭐든지 했습니다. 우리 손민주 전사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결과가 잘못 나올까봐,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까봐 주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뭐든지 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와서 한 문화를 까먹었다고 해서 야, 이 못된 놈아 그러겠어요? 장사했는데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그 있는 것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해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주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들은 다 끌어내어 죽이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땐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어떻게 했느냐 하고 계산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 열심히 주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야죠. 물론 어떤 사람은 결과가 더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좀 더 모자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아우, 나는 못해요, 나는 잘 못해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야말로 주님이 속상하실 일이다 하는 거죠. 전도하자고 하면 그래도 따라서 하고,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사를 하라고 하면 그래도 옆에서 배워가면서 해보고. 우리 고3 졸업생들이 참 대견한 게, 지금 중고등부 교사를 한다고 와 있잖아요. 자기도 올해 2월에 졸업했으면서 이강명 목사님이 중고등부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 마치면 쪼로로 내려와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승혜랑 호진이 이런 애들. 누굴 가르쳐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라니까 해보겠다고 순종해서 하는 것, 얼마나 사랑스럽고, 제가 봐도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 주님은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지금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앉아있기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5년 후 10년 후는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다 그래야 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하실 때 Yes sir 하고 순종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 다음 재능도 더해 주시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주님이 더 재능을 더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명령 수행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됨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과를 얼마만큼 내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의 명령을 수행했는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